오늘 첫 시간은 그리스도인은 왜 11조를 구별하게 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함께 좀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재정과 경제 생활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절 한 절을 읽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의무에 불충실함으로써 저희 창조주께 마땅히 돌려야 할 봉사를 돌리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불충실함의 영향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고상한 인격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 생활함으로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주를 섬기는 일에서 실족하게 된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생각한 어떤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의무인데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와 능력과 선한 품성을 받지 못한다. 작은 일, 나에게 중요했지만 내게 작게 여겨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와 능력과 선한 품성의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과로 인해서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의무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작게 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있어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탐닉한다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한 명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주인이 필요해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재물을 섬기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가 11조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향한 욕망과 걱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11조 제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경제에 대한 관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 제도는 복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날 11조를 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수입이 금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그런데 과거 시대에는 11조가 반드시 돈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농작물,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장사의 어떤 이득과 소득, 산물들이 11조로 드려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돈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큰 부자가 없기 때문에 돈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생활비만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돈과 상관이 없어요? 재물, 곧 돈이란 부유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동일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재물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은 첫째, 걱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걱정의 종류가 무엇으로 인해 생겨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돈에 대한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도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활하자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필요를 넘어서는 욕망을 쫓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돈을 향한 무한한 욕망,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필요를 넘어서는 욕망을 쫓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오늘 우리에게서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꼭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내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실망이나 좌절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지나친 욕망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너무나 많이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탐욕으로 인해 건강이나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돈에 대한 그릇된 애착심과 돈을 취하고 쓰는 방법의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세상에는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재물에 대한 애착심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루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노예처럼 그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 그것에 대한 걱정, 그것에 대한 지나친 필요가
잘못된 애착심으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래도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또 우리의 올바른 정신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겐 만족과 자족이 필요합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재물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관념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함께 또 살피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시편 30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모든 것을 누리고 가져보았던 사람이 깨달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만족할 마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헌금과 11금, 특별히 11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로 드려야 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나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죠? 땅과 거기에 충만해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로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왜 헌물을 드려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은, 금과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오늘 인간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 노력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노력하여 얻은 재물, 돈, 혹은 어떤 소출과 산물을 11조와 헌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분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는데 그것을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오직 10분의 1만 그분에게 돌리라고 하시고 10분의 9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로 돌려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인 청지기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위임받았어요.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태어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게 될 때 우리는 역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당하게 얻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역시 하나님의 허락과 선물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7,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산물들, 어떤 재료도 없이 인간이 창조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제조라고 하지 창조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있는 것을 활용할 뿐이에요. 또한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만 이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것, 우리의 지혜와 힘을 통하여 얻은 것 역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농부가 논과 밭에서 얻은 수확물을 그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수확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실한 노력으로 얻어진 수확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므로 그분께 감사의 헌물과 그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그분께 드리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에게 11조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입과 그 산물의 10분의 1을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할 때 그 재물과 그 소출을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하시고 그 11조와 헌금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과 욕심을 제거하시는 동시에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통해서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제도와 헌물 제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키듯이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물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그 농사를 짓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영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한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11금은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자, 11금의 사용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11조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11조를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이 11조는 복음 사업의 헌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소유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존경을 내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 주는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업에 드리기를 좋아하게 되므로 그분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조와 헌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버리는 귀한 우리의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주님께 헌물과 11조를 드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결코 가져갈 수도 없고 우리의 것이 아닌 세상과 재물에, 이 세상의 물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께 신실한 11조와 헌금을 드리심으로 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분의 품성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결심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